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보다 더 크고 힘든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해 도착한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마다 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같은 큰 도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일행은 그렇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서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인 그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을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업,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서 받으실 대우에 관하여 선지자들의 증언을 읽어준 후에 이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봉사와 죽음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기적적인 회심에 대하여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의 확신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저는 엄숙하고도 열렬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청중들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저의 온 생애가 주님께 매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도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가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았고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한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저에 대하여도 분노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들은 저의 설교를 논박할 논증을 제시할 수 없어서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말과 가장 비열한 계략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 이적을 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사단의 대리자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 결과 저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부패한 도시의 악한 영향과 그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단 하루도 같이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저의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1차 선교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100% 발휘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유럽으로 갔더니 환영해 주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불러서 또 쫓겨나고, 베레아로 피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오고, 아테네는 신화와 철학의 도시여서 가장 선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하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고린도는 좋은 도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비너스의 이름으로 갖가지 음란한 일들이 판을 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조금은 교만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힘든 일이 생기면서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약할 대로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약한 저를 더 크게 인정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깨지고 낮아지고 약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할 때는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으로 지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고린도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2차 선교 여행 정말 힘들지. 그런데 가장 힘든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더 힘들고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린도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저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낮아짐을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의 저의 노력에 감사하게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믿지 않는 유대 교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단호한 반대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고 그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재판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이전의 경우처럼 관원들이 그들의 편을 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분노한 음성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대교의 법을 범했다는 비난을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과 선고를 받기 위하여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제가 넘겨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 교도들에게 속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 교도들의 고집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난 그는 고소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총독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하여 군중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환상을 통하여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놀랍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고린도를 떠난 후에 제가 가게 된 다음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저희 일행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고 그들은 매우 좋은 인상을 받고 계속 있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신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었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정반대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다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들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여자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고린도까지 따라온 여인이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 초기 교인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사단은 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전하면 힘들지만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한 부부로서,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를 저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 부부를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보다 반드시 앞서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 원했던 것은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아굴라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보다 앞서가는 아내를 탓하거나 제동을 거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앞선 아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 가정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설교에서 아직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결국 아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초기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유능한 초기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위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떤 초기 교인들은 저보다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저와 아볼로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저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파와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파와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파로 나뉘어졌을 때 저와 아볼로는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급히 떠났을 뿐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다 나은 영적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 다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아볼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을 뿐입니다. 아볼로는 저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볼로를 물을 주는 역할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원하실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삶으로 증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로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저와 아볼로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선교 여행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을 웅덩이 삼아서 고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 고난을 피해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또 이어갔습니다. 마치 강이 장애물을 돌아서 흐르는 구비마다 마을이 생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며 생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장애물을 만나 돌아서 흘러갈 때마다 언제나 제가 이르는 곳곳마다 상상치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볼로가 위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아볼로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죄인으로 흘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러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심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빛나는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리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을 탓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호메로스와 밀턴도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등이 굽었습니다. 바다의 왕자 넬슨 제독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도, 문호 셰익스피어도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가죽 공예점에서 그만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 실명하게 된 3살 루이 브라유는 내 아이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낭망하던 아버지의 생각을 뛰어넘어 점자법을 개발하여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의 용기를 복돋우고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선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 마비 장애인이었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폐결핵으로 평생을 살았고 소리가 차단되어 열심히 연구를 했다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바월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17세의 소년 마이크가 지붕 끝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계획합니다. 어머니는 도망쳤고요.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기로 하고 자살을 계획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한 신사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기어이 소년의 자살을 막고 정말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지붕 저쪽 끝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했던 그 한 신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에 대한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위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피하여 우리 인생의 강물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내려가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장애물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